팀 부부는 인간은 관계적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되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관계는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맺을 수 있는 인간 관계 중에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결코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부부가 나누어져서 서로 남이 될 수는 있습니다. 형제들과도 단절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단절될 수도 없고 나누어질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행복하려면 두 관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균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으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하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눌리고요. 자유함이 없고 평강이 없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우리 인생의 행복과 직결되어져 있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이제 8순이 이제 넘으셨는데 연로하시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해서 뭐 별다른 얘기 안 해요. 그냥 안부를 묻는 정도죠. 어머니 뭐 식사하셨습니까? 몸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것저것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통화를 마치면 희한하게 마음에 기쁨이 찾아와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건강하려면 먼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간혹 믿지 않는 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비난을 해요. 기독교는 조상도 모르는 종교다. 교인은 인륜을 저버린 불효 막심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아마도 유교적인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든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는 말이죠.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효의 종교예요. 기독교만큼 제대로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종교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먼저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에 두 가지를 지킬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죠. 본문 1절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라는 말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신앙의 행위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신앙은 좋은데 부모님에게 불순종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과 순종은 함께 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순종의 모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올라가 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그때 이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당시 이삭의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쯤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장성한 아들이 120세가 훨씬 넘은 늙은 아버지에게 반항을 한다면 충분히 아버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 치매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면 아버지 말을 거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죠.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를 않아요. 내가 부모보다 더 능력이 있고 아는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을 때 여러분,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순종은 나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소유와는 상관이 없어요. 순종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의 문제예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를 보시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구약 시대에서는 보통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행하였을 때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완악하게 행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공개석상에서 죽이라고 했어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와 무게가 같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위치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부모가 가진 권위 때문입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부모들이 경제력도 없고 젊을 때는 괜찮은데 연세가 들어 무기력하고 병약해질 때 무시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배반 행위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연세가 많아지고 병약해지고 혼미해져도 하나님이 주신 부모로서의 그 권위라는 것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부모에게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할 때 맹목적으로 순종하라고 하지를 않죠.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버리면서까지 부모님께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너 이제 교회 다니지 마. 너 예수 믿지 마. 이제 앞으로 제사 드려. 우상 숭배해. 그 말에는 우리가 결코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어요. 둘째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에 5번째에 해당되는 계명이에요. 근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이게 첫 계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른데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십계명이 두 돌판에 쓰여졌는데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제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견해죠. 첫 번째 돌판에 적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그 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다룹니다. 근데 두 번째 돌판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뭐냐면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이를 첫 계명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주장은 10계명 중에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은 이 부모 공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주장 다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은 중요한 계명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따르는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경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공경이란 말은 충족된 가치로 인한 존경이란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는 부모됨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경한다는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추울 때에 먹이고 입히신 분이세요.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 좌절하고 절망할 때 우리를 일으켜준 안식처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도 고스란히 그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늙은 아버지를 지게에 메고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어요. 그 깊은 산꼭자기로 들어가 가지고는 그 아버지를 버리고 아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오던 중에 이 아들 녀석을 보니까 아버지를 메고 있던 그 지게를 메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얘야, 왜 그 지게를 버리지 않고 그렇게 메고 내려오니? 그러자 아들이 한마디 합니다. 나중에 저도 아버지 버리려고요. 그래서 그 충격을 받은 그 남자가 결국에는 다시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왔다고 해요. 뭐 진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어요. 뭐 그냥 꾸며낸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하는 모습을 여러분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은 다 보고 그대로 따라요. 제가 어린 시절을 한번 가만히 이제 돌아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효자 중에 효자셨더라고 보니까. 그 홀로 되신 그 할머니를 매주마다 찾아뵙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리고 그냥 찾아뵙는 게 아니고 늘 가장 좋은 곳, 집에 있는 맛있는 음식 같은 거 있잖아. 좋은 곳 있으면 다 갖다 드린. 그러니까 보통 이제 효자들의 와이프가 고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늘 불만인 거예요. 왜 좋은 걸 갖다 다 어머니 갖다 드리냐고. 우리 자식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 문제로 자주 다투셨어요. 근데도 저희 아버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래도 갖다 드린 거 매주만 갖다 드린 거. 그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도 이제 하여튼 좋은 걸 있으면 이제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죠. 이거 부모님 좋아하시는 건데 좀 갖다 드렸으면 좋겠다. 이제 제 그 집이 이제 본가가 대구에 있다 보니까 자주 이제 못 가서 좀 한 번씩 이렇게 모아놔요. 조금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모아놨다 한꺼번에 이제 드리고 하는데 드리고 나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부모님 좋아하시는 거 있으면 꼭 사가지고 갖다 드려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 또 기뻐하시고 또 자녀된 우리도 너무나도 마음이 흐뭇한 것이죠. 여러분, 그 효자 밑에 효자 난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부모가 자기 부모를 공경하면 나중에 본인이 늙으면 자녀들이 똑같이 그렇게 행합니다.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공경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부모를 공경할 때 받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잘 공경하면 복을 주시는데 장수의 복을 주신대요.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잘 된다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 씁니다. 구약에서는 대부분 물질의 복을 뜻하는 것이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 보면은 이 복이라는 것이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뜻하죠. 그러므로 여기 내가 잘 되고라는 의미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잘 되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장수한다는 말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무조건 오래 산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한 자식은 다 불효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 지속이 되어지고 내세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축복을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지키기 힘든 계명이기 때문에요. 내가 이 복을 줄 테니까 힘들더라도 좀 지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은혜를 입은 것에 비해 은혜를 갚는 것이 부족함이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래로는 잘 흘러가요. 그런데 위로는 잘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부모 공경의 복을 약속하신 것은 일종의 격려예요.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은 갈수록 자녀들이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만연해져 가고요.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연락하신 부모와 단절하는, 연락을 단절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가한 자녀 입장에서 연로하신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힘들고 병들어 있을 때는 잘 섬겨요. 그러다가 그것이 오래 지속이 되어지면 병치레를 오래 하면 지쳐가지고 제대로 나중에는 돌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겹치면 더욱 부모를 섬기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요즘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 보면. 그죠? 뭐 생활비도 있어야 되겠고 또 뭐 자녀 교육비도 있어야 되고 집세도 내야 되고 뭐 전기세 각종 뭐 이렇게 세금도 내야 되고 남는 돈이 없어요. 빠듯한 월급으로 부모님 생신을 챙기고 어버이날 그리고 뭐 명절 또 매달마다 용돈을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빠요. 바쁜 일상 중에 한 번씩 그렇게 부모님을 찾아뵙는다는 것도 일입니다. 그런데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부모 공경은 인간이 가장 기본된 도리이기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지 아닌지를 다 알고 계세요. 복을 주신다는 말이 뭐예요? 누가 복받을 짓을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부모 공경은 그런 관점에서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할 때 그 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가? 첫째로 하나님이 직접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복의 개념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복 받았다고 할 때 주로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거나 돈 많은 사람을 떠올리죠. 근데 그 복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은 위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자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따라서 사셔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지켜야지 복을 받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복은 부모로부터 흘러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이 뭐냐면 부모로부터 복이 흘러오게 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족장들은 자녀들에 대한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그 야곱도 나중에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가지는 영적 권위 중에 한 가지는 축복권이에요. 하나님은 가장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부모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뭐냐?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큰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믿음을 계승받는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해주고 싶은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영원히 자녀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한평생 나의 인생을 돌보시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줄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의 선물이 자녀에게 가장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계승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거예요. 그게 복 중의 복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 주는 인생이 되는 것이 복된 일이죠. 근데 부모는 어떠한 자녀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 부모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자녀,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존경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죠. 혹시 과거에 부모로부터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좋지 않은 사건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복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부모와 나 사이를 막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복음 안에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를 용서하는 과정을 겪으셔야 돼요.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 상처가 많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로 끝나지를 않아요. 과거의 아픈 상처와 기억은 오늘과 내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쓴뿌리가 우리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요. 끊임없는 내면의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그 쓴뿌리가 내 대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쓴뿌리가 자녀에게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부모의 잘못을 용서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지 않은 관계라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할 때 상처가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막힘없이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난 이후로 줄곧 아셀 지파에 기도를 하셨어요. 신명기 33장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어머님이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이 기도를 줄창 지금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 덕분인지 여러분 제 삶이 아셀 지파 같은 삶이 되어진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이전에도 보면 이제 교구를 맡으면서 하는데 저보고 싫다는 사람이 없어요. 싫다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예전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전 교회에서는 2년마다 교구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가는 교구마다 처음에는 그래요. 좀 서먹서먹하죠. 아무래도 서로 첫 만남이다 보니까 서먹하고 어색한 것도 있는데 가면 갈수록 얼마나 얼굴이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저한테 인사하시는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얼굴이 환해요.
제 자랑인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만은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행복하더라. 행복해. 예. 아이고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네. 네,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셀 지파의 기도를 보면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에 기름이 많은 거 이건 아니고요. 네, 이게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것은 비옥한 땅이 된다는 거, 풍성한 삶이 된다는 거. 어떤 집사님은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와, 목사님은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생 하나도 안 하신 것 같다고. 너무 기공자처럼 이렇게 잘하신 것 같다고. 이런 몰라서 그렇죠. 저희 집안이 그렇게 부유한 집안이 아니에요. 저희 집안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IMF 시절을 겪으면서 아버지 실직을 하시고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도 정말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고생 많이 했죠. 저희 집사람도 고생 많이 하고. 근데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요 정말 그 마르지 않는 그 샘물 같은 은혜를 우리 가정에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어려움도 없고 어떤 뭐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서 지금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참 우리 집사람한테 고마운 게 뭐냐면 없는 살림에도 부모에게 할 때는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 할 수 있는 형편 이상으로 부모님에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근데 공짜는 없더라고요. 저희가 부모님께 한 만큼 이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뭐 부모님께 뭔가 드리고 나면 뭔가 생겨요. 그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그 기도, 그 눈물의 씨앗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가정이 있고 정말 우리 가정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을 하세요.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 때에 장수의 복, 형통의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 복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기도 하지만은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기막힌 복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날마다 일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를 낳고 기르고 희생한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공경해라. 나이가 들어도 병약해져도 판단력이 흐려져도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기막힌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너가 그 말씀대로 살 때 내가 너에게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부모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부모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낳고 길렀던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되 부모를 통하여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일상이 잘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부모를 더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부모를 통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막혀져 있는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모든 막힌 것들이 뚫려지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부모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복이 하나님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흘러 넘치는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낳고 기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는 자꾸 늙어가고 병약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희미해진다 할지라도 부모를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한 권위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더욱더 귀하고 존중히 여기는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좋지 못한 기억으로 인하여서 부모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혔던 그 모든 관계의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복이 부모를 통하여 막힘없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